138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이 교회를 혼자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138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의 사역, 그 모든 곳에 사역의 손길, 기도와 그 사역의 훌륭한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또한 그 성도님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널리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의 사역, 표현할 것이 없어서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평신도가 있고 무슨 고급 신도가 있고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근데 표현할 것이 없어서 그런데 이 성도님들의 귀한 사역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는 로고스라고 나와 있어요. 로고스. 일반적으로는 지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율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었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율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마가복음은 고난당하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과 달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 타겟을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기적, 치유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은 또 달라요.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헬라 사상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근원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우주의 근원적인 질서, 그것이 바로 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참 생명이고 영생이며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 아는 것이 이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는 바로 철학이나 헬라 사상이 아니라 그 로고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알아야만 구원받는 것이고 참 생명이라고 하는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들이 참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벗어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죄의 결과라고 하는데, 죄의 결과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결핍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들에게는 늘 결핍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난 다음에는 공급받지 못해, 특별히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핍이에요. 결핍은 어떤 것이에요? 부족한 것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으면 당연히 기쁨이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핍, 허무 이런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도 그냥 허무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죄의 현상이에요. 이 사랑을 찾으려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빼앗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결핍이에요. 결핍, 죄의 현상. 두 번째는 부조화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참 좋은 관계였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원수의 관계,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부조화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조화를 잘 이루어서 보시기에 좋았다, 조화로웠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것. 우리도 각양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다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답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깨져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죄의 현상이에요. 남자와 여자, 피부가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죄의 현상이에요. 죄의 현상.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된 거예요.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 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인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화롭지 못하는 부조화가 바로 이 죄의 현상이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예요. 죄의 현상 가운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관계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 공로를 나타내는 것,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이게 다 자기의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묻지 않고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더 이상 묻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그 죄된 현상이 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있는 거예요. 회의 때도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말이 옳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랑이 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 돌린다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마 박수를 못 치게 하시는 이유의 분들이 그런 이유일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결핍과 부조와 자기는 다 관계와 공동체성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에 결핍,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결핍될 때 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의 결핍이 가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근원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통해서 우리들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하기 시작하면 서로 하모니를 이루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드러낼 수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참 영생이라는 거예요. 헬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구원은,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같은 말이지만. 왜 그러냐면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는 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알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이 커요. 그냥 제 생각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람들이 당신의 뜻을 떠나서 당신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실존적인 삶 가운데 어둠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한심스러워 보일지도 모를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살고 있는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 간극을 해결해 준 것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육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육신,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예요.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의 원리, 태도가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의 핵심 뭐냐면 죽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내려올 수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와이 군도에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인데 다미행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병 환자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섬에 갔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밥을 먹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들이 마음을 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늘 마지막에 꼭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님은 건강하시잖아요. 우리는 나병 환자인데 신부님은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저에게 나병을 주십시오. 하나님 또 그런 기도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나병이 걸리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그분이 그때 나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설교가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뭐냐면 이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위에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섬긴다는 표현이 좋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결국 같아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병이 걸려서 같아지니까, 그들 자체가 되니까 그들이 비로소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성육신의 사역이에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저 가운데 계신 분이 담미행 신부님이에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병 환자예요. 본인도 나병에 걸리셨어요.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 자체가 되었던 것,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지론처럼 우리가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 자체가 될 때, 낮아질 때, 죽을 때, 죽음으로써 섬길 때 세상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니까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성육신의 사랑으로 사역으로 사역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육신의 사랑이 왜 필요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뭐 하면 자기가 한 것 같고 무엇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의를 죽일 수 있을까?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다스릴 때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기도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랑과 공로와 의를 죽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의가 센 가정, 자기의가 센 회의, 자기의가 센 어떤 그룹은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 썩은 중에 하나가 유독 자기의 독선, 자기의가 세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아내나 자녀들이나 남편의 얘기를 듣지 않는 그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 힘들어져요. 회의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5시간, 6시간도 회의하는 거예요. 그쪽이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의가 결론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자기 일을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데 죽일 수 있겠어요?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는 나를 죽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책을 하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은 2가지 책을 쓰세요. 원래 이분은 여러 데이터를 목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1990년부터 2005년도까지 500개 교회를 컨설팅하면서 특별히 뭘 컨설팅했냐면 문 닫은 교회가 왜 문 닫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로 살아나는 교회는 왜 살아나게 됐는지, 왜 부흥하는지. 2책 이름이 2권이에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라고 하는 책이 있고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뭐 이렇게 무섭게 책 제목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근데 책이 읽어보면 너무 간단해요. 목차를 보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목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목차를 보면서 우리 개인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게 얼마나 적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죽은 교회들을 설문조사하고 추적조사하고 컨설팅 해본 결과 나타나는 10가지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느린 침식이에요. 서서히 쇠퇴해 가는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서서히 쇠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쇠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 속도가 서서히.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2번째는 과거의 영광이에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였고, 과거에 우리 교회 예산이 어땠고, 과거에는 우리에서 어떤 민족의 지도자가 나왔고, 과거에 우리가 어땠다라고 하는 현재와 미래보다는 과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매몰된 교회들은 결국에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3번째는 사회에 고통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를 외면하는 교회. 4번째는 우리들의 예산을 내부 지향적으로만 쓰는 교회. 우리들만을 위해서 쓰는 예산 사용, 여러분, 문을 닫게 됐다는 그런 교회는. 영혼 구원에 대한 대사명에 대한 순정이 없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성도가 가득하다는 기복신앙으로 가득한 교회. 성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문을 닫았다는 교회.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 여기 안에는 자기 공로, 자기 의가 센 사람들이 많을수록 문을 결국 닫는다는 거예요. 7번째가 목회자의 잦은 교체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목회자를 자주 바꾸는 것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교회들마다 자꾸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8번째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상실하는 경우. 9번째가 교회의 시설에 집착해서 결국 갈등을 일으키는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10번째예요. 물론 이 강조점이 중간에 있는 것이지만 저는 맨 밑으로 뺐어요. 거기 표현은 좀 애매하죠.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문을 결국 닫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다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이 기도인데 이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크게 성장했죠. 그 중요한 원인을, 그 교회 공동체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가지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2번째,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애찬이 있고 삶의 나눔이 있었다는 게,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이 3번째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 기도가 있다, 기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기도 앞에 오로지 집중해서 전심을 다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야생 짐승이 먹잇감을 찾아서 달려가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 먹잇감을 채 낚는 거예요. 물어 뜯는 거예요. 굶주린. 열정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열정적인 기도를 가지고서 다 함께 모여서, 의미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났지만 그런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그런 모임도 없는 교회는 다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가요? 어느 순간에 금요 기도회도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로컬 처치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가 그나마 있었었는데, 여러분 제가 부임했을 때 7시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와 전도사님과 신학생을 빼고 나면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성도들이 와서 금요 기도회를 근근히 1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요, 우리는 개인 기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 없어도 돼요.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연합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기도가 없는 그 사역, 어떤 행사는 결국 죽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뜨거운 기도가 그 가정 안에 있지 않으면 가정은 결국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 오전 기도회를 그래서 신설했죠. 지금 한 80여 명의 분들이 와서 기도하십니다. 저녁 기도회를, 그럼 저녁을 없애야 될까? 저녁 기도회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그냥 하자고 그랬어요. 안 되면 우리 목회자들이라도 남아서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냥 강행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녁에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퇴근하던 직장인들이 오고요, 감신대 학생들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직장 생활하고 바쁘시기 때문에 뭐 매번 나오라 얘기하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남성분들, 지금 속회도 모임도 잘 안 되고 있는데 퇴근 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과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요 오전 기도회, 요즘 다 맞벌이 시대여서 못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최선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제 비전은 우리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즘 기도 모임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일대에 성도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모임이 많아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국 기도회도 있고, 예전에는 월요 기도회도 있고, 개인적인 중보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합이 잘 안 돼요. 통전성이 안 돼요.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에 힘을 집중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는 결국 죽습니다. 기도가 없는 개인은 영적으로 결국 죽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부흥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의 영성과 연합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장부가 우리 기도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서 기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평신도 사역의 핵심은 성육신의 자세예요. 내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것. 평신도 사역의 핵심은요, 그 뒤에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